네, 47절부터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어, 이제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장면입니다. 어, 이제 가룟 유다가 왔죠.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제 건인 군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석들 그들이 이제 몽치를 들고 온 걸로 보고요. 어, 그리고 이제 검은 정규 군사, 그 중에서 정규 군사들이 있었어요. 군사들이 검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하인들은 몽치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몽치는 곤봉 종류의 나무 막대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어, 유다가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 군호는 사인이죠.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이 사인을 보면은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인 줄 알아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인을 주겠다.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치밀하게 이 계획을 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계획이 치밀하다는 거는 우리가 뭐 일반 어떤 강력 사건도 이제 뭔가 치밀하게 강력 범죄를 계획을 한 자들은 그 죄질이 아주 안 좋다고 그렇게 보잖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을 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도 많이 돌려보고 그 죄가 이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이 죄가 마음속에 번성해 가기를 어, 방치를 해두고 이제 죄를 마음속에서 키웠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치밀한 계획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을 봐도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피해자다. 마귀가 한 건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 거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피해자다. 마귀가 가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가룟 유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직접적으로 거의 이제 주시기도 했잖아요. 만찬 때 거의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 그 말씀으로 어,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시려고 했잖아요. 근데도 그 기회를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건 본인의 의지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가 지은 그 죄, 그 마음에 그 죄의 틈을 타서 들어가서 더 역사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 사탄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활동합니다. 지금도 사탄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생천 이후로 그 세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지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활동합니다. 죄를 지어서요. 우리가 틈을 주면은 그 틈을 타고 들어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 탓입니까? 아니 우리 책임입니까? 아니면 사탄 마귀 책임입니까? 당연히 우리 책임이죠. 우리가 틈을 주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사탄 마귀인데 우리가 틈을 줬으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자꾸 사탄 마귀라 하고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대적기도 오늘 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고 좀 벗어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가룟 유다 보면서 이런 얘기도 좀 나눕니다. 여러분 대적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적 기도가 저는 뭐 다 틀렸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지만 정말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대적 기도가 그것이 기도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대적 기도는 사탄 마귀가 물러가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사탄 마귀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런 면에서 대적 기도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가? 뭐 그냥 자기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선포하면은 더 마음이 어, 더 이제 위로가 되고 그러면 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해도 된다고 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가 기도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효력은 어떨까요? 대적 기도의 효력. 사탄 마귀가 물러가라. 물러가라면 물러갈까요? 여러분 물러가라고 해서 물러가면 그게 사탄 마귀인가요? 아니 그렇게 물리치는 거 그렇게 쉬우면은 아니 뭐 맨날 그냥 외우고 다니죠.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뭐 그냥 수시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죠. 그 사탄 마귀 물리치는 게 뭐 말하자면 그렇게 쉬운가요? 아니 물러가라면 물러가나요? 사탄 마귀 입장에서 우리가 물러가라면 가겠어요? 사탄 마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아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물러가라고 하면은 물러가라고 안 해서 물러가지 않고 그런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러가라고 그래도 물러가지 않는 게 사탄 마귀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해도 여러분 성경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지금이랑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 기록됐던 그 신약 시대의 그 축기와 지금은 너무 다릅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제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어쨌든 아, 그렇게 물러가라고 한다고 물러가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사탄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근데 죄를 지어서 자기가 이제 그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왔는데 아니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사탄마귀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뭐 이런 재밌게 표현하자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서 틈을 줘서 가룟유다가 죄를 지어서 틈을 줘서 그 사탄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가룟유다 탓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틈을 줘서 사탄마귀가 그 틈을 타고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탓이죠. 사탄마귀 자꾸 물리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나가지도 않아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죄를 안 짓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거. 그래도 회개가 참 중요해요. 회개 기도가 참 중요한데 우리 기도 속에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게 또 회개 기도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참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대적기도 암만 해봤자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맨날 그 탓을 다 사탄마귀한테 돌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대적기도만 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질 않아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 펠로우십, 프렌드십, 리더십 변하질 않아요. 성장이 없어요. 되게 거룩하게만 보여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회개기도 하는 사람 정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으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싸우겠죠. 그러면 그래도 조금씩 고쳐지겠죠. 그러면 성장하겠죠.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주제랑은 좀 상관없는데 좀 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가서 가룟유다가 이렇게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라비아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제 주여라고 안 하고 라비아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여기서 친구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좋은 의미로 친구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어, 그런 의미로 친구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유다도 그것을 아마 눈치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눈치챘을 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게 이 얘기를 가룟유다가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그 만찬 때 너희 중에 나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그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을 수도 있고 분명히 그 말씀이 떠오를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그 만찬 때도 마태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만찬 때도 너가 하려는 것을 속히 행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만찬 때 그 배반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딱 배반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건네는 마지막 이 말씀이 어쩌면 유다에게 주시는 진짜 최후의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아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잡지 마라. 뭐 이미 늦은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한다면은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건데 결국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 예수와 함께 했던 자 중 하나, 칼을 빼서 귀를 자른 사람은 베드로죠.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칼이 이 헬라어로는 그의 칼이라고 됐어요. 시스 워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드로의 칼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말고의 귀를 자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붙여주시죠. 주시죠. 어,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게 안 되겠다 싶었을 때 다 도망가는 이런 제자들의 행동, 베드로를 포함해서 이 행동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과 이어서도 묵상할 만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이제 핍박 받으시고 잡히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셨었는데 그걸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믿지 않았던 건 부활이죠.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 믿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 눈에 보이는데도 지금 믿지는 않는 거죠. 믿지를 않으니까 칼을 빼든 게 아닐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지금 이제 그때가 됐구나. 물론 그래도 이제 어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을 유다처럼 막 넘겨주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칼을 빼어서라도 어, 이렇게 무력으로라도 내가 이제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것이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네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셔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오히려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무기력하게 맞으시고 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승리를 얻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방법과 원하는 것은 똑같았지만 제자들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고 구원을 원했지만 방법이 완전 달랐죠. 그 방법에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절체절명의 순간에 왔으니까 뭐라도 해보겠다고
칼을 빼어든 것이고 안 되니까 도망간 겁니다. 자, 이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어리석음이 대조가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면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우리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되게 열심히 하고 거기에 온 마음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면서 그렇게 살면은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말씀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참석만 하는 거는. 그리고 의지를 드려야 돼요. 의지를 드린다는 거, 지정의 의지를 드린다는 거는 시간을 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가까운 사람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고 도움만 주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 삶 속에서 복음의 주체자로 리더로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제자를 삼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책임지고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뭐 실제로 다른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고 아, 이게 이제 제자와 재생산인데 이것만큼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 좋은 것이지만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겁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죠. 나쁜 걸 리가 없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헌금만 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니까요. 제자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권력을 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바랐어요. 그게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들만의 지혜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믿질 않았대. 그러니까 듣질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요? 우리도 돈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혹은 뭐 교회 뭐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교회 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봉사가 너무 기능적인 거 뭐 주차 봉사, 식당 봉사, 뭐 차량 봉사, 무슨 뭐 행사 있으면 데코하고 청소하고 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하는 거는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 리더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하면. 근데 그것만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 하고 덜 중요한 것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예,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했는데. 예. 전도도 물티슈 나눠주는 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홍보지. 물론 이제 거기에 전도 구절이 적혀 있지만 정말 효율적인 전도가 아니라고요. 예, 뭐 전도가 아니라고 뭐 볼 수는 없죠. 예, 전도 구절이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전도는 우리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온통 우리 지혜로 우리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꽉 차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제자들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막 안 되면은 막 우리도 막 안 되면은 막 너무 절망하고 아니면 막 도끼가 올라와서 막 독하게 살고 막 지금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칼을 빼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도망가 버리고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안 되면은 막 도끼가 올라와서 독하게 삽니다. 잠도 안 자고. 근데 더 안 되면 아예 포기해버리고 낭망하고 절망해버려 아예 너무 절망을 해버려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극단적이에요. 둘 다 아닌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되 정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성적을 잘 맞고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전도와 제자와의 삶을 사는 거. 예, 이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칼로 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군단은 이 레게온이라고 하는데 6천 명의 보병과 12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곱하기 12니까 7만 2천 명의 보병하고 1,440명의 기병입니다. 12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정도 오면은 뭐 로마 전체가 달라붙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이걸 강조하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계시는 거다. 너네 내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너희들이 왔다. 네, 여기서 강도를 잡는 것 같이라고 할 때 이 강도가 폭력적인 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폭력을 쓰는 강도를 잡으러 오듯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근데 폭력을 쓰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있을 때는 안 잡고 지금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아무도 없는 이 산 속에 와서 잡는다. 이것도 그들이 떳떳하지 않고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죄를 꼬집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되는 이사야서 53장에도 예언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게 그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주권 안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